할렐루야. 말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 아시죠? 그죠?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송년주일에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긍정적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처음에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맑은 물가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있고 또 목동은 한가롭게 그저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아서 풀필이나 불면서 양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거닐고 있는지를 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을 읽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당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양을 치고 앉아 계신 그 목동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그림의 모티브는 아무래도 시편 23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목가적인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자기를 노리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마치 그 영혼이 거의 말라 죽을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냈을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좋은 길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내 인생 길을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겨운데 도대체 원수들이 위협하는 이런 길을 왜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아우성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원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무슨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좋은 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긍정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긍정적인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좋은 일이 내 미래에 넘치게 될 것이다. 도대체 뭐가 다른길래 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 다 지나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을 2025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아주 모든 게 좋아 보이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막 한글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자가 되어져 가고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좀 와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우려하는, 전 세계가 걱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전례가 없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행 체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 대행인 총리까지도 또 탄핵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요,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까?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아니 무슨 뭐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없어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이 난리를 초래했어요. 우리나라가 안녕한지 걱정이 될 지경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세워놨으면 안전하다 싶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는. 대한민국이 이만한 부를 쌓고 이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이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벨론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걸 아무리 쌓아도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그런대로 그래도 대통령이 탄핵됐어도 대통령 대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그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시각이 요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막 급등해서 이제 곧 1,5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분들은 지금 안절부절을 못할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셔서 오늘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고 2025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여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토록 특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주변 여건과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니 누가 주변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런 노래를 부르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주께서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주께서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가? 지난 5월에 미국 노예 구성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LA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주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강준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걸 보고 왔는데, 그 강준민 목사가 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개척할 때 당했던 어려운 한 사건을 그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대요. 1989년도의 일이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이분이 말을 해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죽게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도사님에게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안 좋은 상태였다고 이 강준민 목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병원에 가서도 자기를 의탁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의사나 가족이나 그 누구도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자기 머리에 잔뜩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제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온통 불안감,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생각 속에 어두운 그림자만 잔뜩 덮여 있었는데, 그때 그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대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라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 중에 그렇게 아픈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 생각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욥이 시련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삶이 평안한 가운데에도 이상하게 욥의 생각 속에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욥에게 결국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준민 목사는 자기가 그 가운데서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고쳤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으로 고쳤대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하고, 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이 나올 때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분이 그 이후에 목회를 잘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10년 안에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 이런 확신의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망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결국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얼마쯤 지나면 정권이든 뭐든 다 잡히게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지만 이쪽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론이 나겠지 뭐. 국민이 탄탄하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국민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소망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가 이 모든 상황에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변에 있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무슨 목가적인 분위기에 있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더라는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 이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인생을 살고 보니까 사울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나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생길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쟁의 경험, 이 많은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국 이스라엘의 굳건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히아신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몇 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 두어야만 꽃을 피운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때로 어두운 밤 같은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과 같은 이런 어두움들, 실패의 어두움, 실직의 어두움, 이혼의 어두움, 사별의 어두움, 오해의 어두움, 또 질병의 어두움, 이런 어두움들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올 수 있죠. 그런 어두움들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꽃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어두움이 제일 긴 때잖아요. 동지 요 주변이 1년 중에 제일 그 밤이 긴 때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저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다고. 근데 요즘은 별 볼 일이 좀 생겼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하늘에 별이 가끔씩 이렇게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빈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인도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른 부른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에서 보화를 찾고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가운데서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중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어렵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된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드시 복된 날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모든 고난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 그리고 또한 원수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어려움 중에도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선하신 목자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다시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도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가 소망한 것이 지상의 나라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도 그와 같이 긍정적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현세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지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무사히 지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이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 마련인 것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신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세상이 뭐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야 될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한 해가 지나왔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연세가 드신 만큼, 한 해도 이제 세상에 시간이 흘러간 만큼 여러분의 삶이 지나갔다는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다고요? 1년, 2년 쌓이다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느껴지죠. 그죠? 주름살도 하나 더 있고, 이상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몸이 예전만 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디 올라가려면 다리가 삐걱대고, 이상하게 뼈다구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요. 여기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그냥 다 이 세상 것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그냥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게 전부예요. 원수에 둘러싸여가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 인생이 그에게 전부라고 해봅시다. 다윗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가 이런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현실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내일이 그렇다면은 그가 뭘 노래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똑같잖아요. 언젠가는 다 그렇게 모든 좋아 보이는 날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좋지만 내일까지 좋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40대, 50대에는 날리면서 살아도 60대, 70대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60대, 70대는 또 보장이 있는 것 같아도 80대, 90대까지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의 해답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이빨 좋을 때, 그것도 이빨 빠지기 시작하면 또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이 짧은 인생의 이 찰나와 같은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아요.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화에 마음이 묶이지 않아요. 다 지나갈 건데요, 뭐. 내가 아무리 지금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낙심되지 않아요. 왜? 결국 지나갈 것에 불과하니까요. 나는 저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질 것이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에 나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유일한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쉬게 되듯이 신자는 이 지상에서의 고단한 인생을 끝내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성가대 오늘 찬양이 똑같아요. 그죠? 놀라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아니 누가 뭐 이런 찬양을 준비하세요 그러지 않았는데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똑같잖아요. 오늘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저기서 먼저 하는구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아세요?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모든 일을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막 재미도 하나도 없죠. 그죠? 요즘 대한민국 상황이 뭐 재밌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상 나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셔야 돼요.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신앙의 정복자들로 다윗처럼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